오늘은 예수님의 기적 1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손을 내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제 저는 처음 피아노를 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피아노를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치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피아노 치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딱 도착하면 앉아서 이제 기도를 잠시 하고 나서부터는 피아노를 혹시 뺏길까 바로 달려가서 피아노를 한번 앉으면 절대 안 일어나는 거죠. 안 뺏기려고. 너무 치고 싶어서. 집에는 피아노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피아노를 치고 싶어서 늘 그랬습니다. 치고 있다 보면 교회 누나들이 와서 제 손을 보고는 손이 너무 예쁘다고 안 믿는 눈치지만 제가 그때 당시엔 손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가늘고 길어서 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누나들은 제 손톱을 본 것 같아요. 저 이제 손톱이 좀 지금은 많이 망가졌지만 손톱이 예쁜데 아마 손톱을 보고 여자들이 손톱에 저기 있더라고요. 손을 봤다기보다는 손톱을 본 것 같은데 어찌건 피아노를 치면 꼭 누나들이 와서 어머 손이 왜 이렇게 이뻐? 남자 손이 이러면 제가 수줍음이 되게 많거든요. 그다음부터 피아노를 못 치겠는 거예요. 뒤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치고 싶어 앉았는데도 제 손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못 치겠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손을 숨기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으니까 계속 치라고. 근데 못 치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수줍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손을 내보이기 쉽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저는 멀쩡한 손이었는데도 수줍은 이유 때문에 못 내밀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큰 장애가 있었어요. 손이 마른 자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오늘 이 본문은 안식일 논쟁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바로 앞에 보면 안식일 논쟁이 먼저 한번 등장하거든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서 잘라 먹는 일이 발생해요.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어찌 안식일에 일을 하냐고 질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진설한 떡을 먹은 일을 잃지 못했느냐. 그도 그렇게 먹었는데 그들이 배가 고파 안식일을 비벼 먹은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지적을 하죠. 그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좀 새롭게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행정학 용어로 말하자면 동조과인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마 다들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실 텐데 주민센터를 이렇게 가보면 주민센터에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는 역할은 주민들의 그런 서비스, 편의를 위해서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하고 있는 많은 행정 업무들이 너무 과다하고 많다 보니까 그 행정 업무가 마치 목표인 것처럼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와 과정이 뒤바뀐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사실 친절하게 그 주민이 원하는 일들을 내 업무가 아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하라고 있는 건데 마치 자기에게 해당 안 되면 우리 부서 일 아니다. 나 잘 모른다. 그리고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찾아와라 한다거나.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서비스가 예전에는 더 심했잖아요. 가면 막 쩔쩔매면서 동사무소, 이름이 동사무소잖아요. 가면 쩔쩔매면서 좀 도와달라고 굽신굽신하면서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게 동조과잉이라고 그래요. 바뀐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한 건데 어느 순간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규정을 정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도리어 고통을 받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재정립해 주고 계신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럼 세웠던 안식일의 기준이 뭐였냐? 이 미시나 같은 탈무드 같은 건데요. 이 유대인들의 랍비 문학을 살펴보면 당시의 안식일 규정을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돼 있냐면 안식일 이전에는 반드시 일을 끝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엔 일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그 규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보니까 케이크 밑바닥이 딱딱해질 시간이 남아있지 않는 한 케이크를 숯불에 올려놓는 것을 금지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되게 구체적이죠. 야, 되게 대단하다 싶어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중 또 몇 개를 좀 제가 봤는데 여인이 손톱을 깎거나 여러분 안식일엔 손톱 깎으시면 안 됩니다. 손톱을 깎거나 머리카락을 손질하고 눈꺼풀에 화장을 한다. 그럼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살기 힘들겠죠?
그냥 집에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인데 이런 것도 금지돼 있었어요. 심지어는 안식일에 두 글자를 이어 쓰는 것이 금지돼 있었습니다. 글씨도 쓰면 안 돼요. 예, 꿀벌 통해서 꿀을 모은다. 그러면 그것은 추수행위로 간주돼서 이것 또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이제 거기 팔레스타인 땅이니까 뭐 전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전갈 같은 게 있어서 전갈에 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그릇으로 전갈을 덮으면 동물 사냥 행위가 돼가지고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되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식일에는 할 수 있는 일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그건 허용이 됐고요. 할례도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안식일에 할례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성경을 그 율법을 건지는 일이나 음식물을 건지는 건 허락이 됐어요. 화재가 났을 때. 그 다음에 생명 구하는 일, 그것도 허락이 됐고, 그 다음에 자기 방어를 위한 전쟁,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안식일에 허락이 됐다는 거죠. 또한 여행, 안식일에 여행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그 규례는 어떻냐면 안식일에 여행 한계가 2000규빗이었대요. 환산해 보면 9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km 이상 움직이면 범하는 거예요. 1km 이상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다를 항해하는 배 위에선 그럼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는가? 4규빗. 그러니까 2m 정도. 1.8m. 뭐 한두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누워 있어야 됩니다. 배 위에서는. 예. 규례가 엄청 디테일하죠?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일부만 말씀드린 건데 되게 많았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이걸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인데 제자들의 그 모습이 뭐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좋지 않은 시선도 있었겠지만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딱 걸렸어. 니네 딱 걸렸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근거로 얘기해 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참 재밌는 게 자기들이 틀렸다는 걸 확인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는 자들이니까 말씀이 말씀하면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이 참 완고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자기가 주장한 게 틀린 게 확인되면 인정하는 게 아니라 더 우기고 더 큰 소리 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걸 인정하면 막 죽을 것 같은지 죽기보다 싫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꺾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격분하게 되죠. 한 방 먹었으니 이제 내가 한 방 먹이겠다. 뭐 이런 태도로 그들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일이 되게 큰 사건이었던 게 뭐냐면 마가복음 기록 보면 이 손 마른 자를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큰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요. 손 마른 자를 고친 사건은 되게 큰 사건인데 바리새인은 반로마파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지켜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율법을 사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반로마파고 헤롯 땅은 헤롯을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로마파거든요. 절대로 섞일 수 없는 무리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 의견이 딱 모이니까 하나가 돼버리거든요. 그 사건이 뭐냐면 손 마른 사람 고친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그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은 죽여야겠다. 예수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대단한 사건이에요. 오늘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소개된 이 사람에 대해 우리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공격할 공격 아이템이에요. 공격 아이템. 그죠?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긍휼히 여겨 고쳐주실 대상입니다. 불쌍한 영혼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 마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 편에 설 것인가도 고민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편에 있을 것인가 예수님 편에 있을 것인가 아마 고민이 됐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득권 세력이잖아요. 그들의 눈에 낙인 찍히면 삶이 굉장히 힘들어졌을 겁니다. 과연 내가 바리새인 편에 그들의 보조를 맞출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실 수도 있을 예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마 이 사람은 그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이 왜 손이 말랐는지 기록은 없어요. 이 말랐다는 말이 뭐냐면 마비되었다 내지는 오그라들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큰 장애죠. 손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마비된 거예요. 쓸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어떤 이유인지 설명 안 하고 있는데 외경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가 석공이었고 석공일을 하다가 손이 그렇게 마비됐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을 참고한다면 아마도 그는 날 때부터 손에 장애를 가진 자가 아니라 어떤 일인가를 하다가 병이 됐든 아니면 사고가 됐든 손에 장애를 얻게 된 경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노동자가요, 오른손이 그렇게 마비되거나 오그라들었다면, 오른손에 장애가 생겼다면
이 장애 때문에 일을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일을 하기 어려웠겠죠. 그러니 그 이후의 삶은 절망과 어떤 상심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엿보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 말은 이 손 마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회당에 데려다 놨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를 보면 안식일에 분명히 고칠 게 분명하니까 그걸로 우리가 고소하자. 그래서 그 손 마른 자를 의도적으로 데리고 갔다고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손에 생긴 장애 때문에도 그의 인생이 고단하고 괴롭고 힘들었을 텐데 자기가 얼마나 무기력하면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대상으로 그렇게 동원되고 있는,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마도 그를 더 자괴감에 빠져들게 하고 비참함을 느끼게 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것도 우리는 힘들지만 심리적으로 어떤 위축받을 때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마음이 힘든 것보다도 더 힘든 건 없을 겁니다. 그죠? 아마도 그의 상태는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절망이 우리 안에 있고 어떤 낙심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계시는 한 아직 우리에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마음이 낙심되면요, 다 포기하고 싶거든요. 다 내려놓고 싶어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계신 게 분명하다면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연약하게 하는 것에 여러분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밤에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때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정면 돌파하시게 되죠. 아니, 다른 각도로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손 마른 사람의 고통과 절망을 아시고 그를 고치시기 위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8절을 보니까 먼저 그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일어서서 한가운데 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순종하기 쉬운 명령은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오늘 처음에 이분이 안 보이셔서 낙심했어요. 아까 분명히 단단히 우리 목사님과도 막 약속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없는 거예요. 찬양을 시작하는데. 안 오셨구나. 근데 좀 있으니까 바로 오셨어요. 예, 우리 박 집사님, 박 집사님 축복합니다. 박 집사님 한번 일어서 보시겠습니까, 자리에? 예, 앉으십시오. 쉽지 않겠죠? 안 당해봐서 모르시나 본데. 우리 다른 분 한 분 시켜볼까요? 아마 일어서라 그러면, 막 식은땀이 막 흐를걸요? 그죠? 그냥 일어나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은 더 쉽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 고대에는요, 왼손잡이 같은 경우 장애인 취급받았습니다. 아니, 저주받은 존재로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왼손잡이는 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왼손으로 뭔가를 한다는 건.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왼손잡이 친구들은 막 선생님한테 혼나면서 이거 어디 왼손으로 글씨를 쓰냐고 막 혼나면서 오른손으로 글씨 쓰는 연습을 막 했거든요. 경험 다 있으시죠?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막 그랬어요. 왼손잡이가 마치 무슨 저주라도 받은 사람처럼 막 혼냈거든요. 근데 고대에는 뭐 더 심했죠. 왼손잡이는 그냥 그 자체로 저주받은 사람 취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오른손, 당연히 사람이라면 써야 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항상 오른손은 능력으로 묘사되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오른편에 계시고, 항상 오른쪽이라고 하는 개념은 능력을 상징해요. 근데 이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이 장애가 생겨버렸다는 건 왼손잡이보다도 어쩌면 더 어떤 힘든 상황을 살 수밖에 없는 자죠. 더군다나 당시에는 어떤 장애가 있으면 저 사람의 죄 때문일 것이다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부모의 죄가 있든 그 사람의 죄가 있든 죄 때문에 장애가 온 거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장애를 갖고 살 때 사람들이 보면, 야, 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저 죄를 짓고 살았길래 저런 병이 있는 거야, 이런 인식을 받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어쩌면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늘 숨어 지냈을 거예요. 이 손을 가리고 부끄럽고 또 수치 속에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일어나 한가운데 서래요. 그것도 자기 있는 자리도 아니고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었을 텐데 사람들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한가운데 서라. 예,
박 집사님 죄송합니다. 샘플이 되셔가지고 처음에 나눈 것처럼 수줍이 많은 저 같은 사람도요. 그 손 반주하는 손이 예쁘다는 말을 듣고 막 그 손을 숨기게 됐는데 그 사람이 겪었을 그 상황을 상상해 보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주받은 자라는 인식 속에 살던 그가 사람들 앞에 일어선다는 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잘 들여다보십시오. 절망되고 낙심되고 또 상처받고 우울하고 지쳐 있으면요. 숨고 싶어져요. 그죠? 막 힘든 일들이 막 마음이 낙심되는 일들이 있으면 예배도 막 가기 싫어요. 그죠? 막 말씀도 펴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그죠? 숨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숨어버리면 그게 더 안전하다고 착각을 해요. 마치 아담이 죄짓고 하나님 앞에 숨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어떤 절망과 낙심과 상처들이 막 오면 숨고 싶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숨으면 안전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건 숨은 이상은 어떤 변화도 없고 어떤 회복도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상처와 아픔과 낙심 속에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전 교회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할 수가 없고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할 수 없고 이런저런 이유로 사역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숨어서는요 결코 회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는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주저앉아 있던 자리, 곧 낙심한 자리, 절망한 자리, 포기한 자리, 상처 입은 자리, 숨어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기적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용기를 내셔야 돼요. 용기. 여러분 용기를 낸다고 그러면 마치 이건 성경적 용어 아닌 것 같죠? 근데 되게 성경적인 용어예요. 우리 성경에 주로 이 용기라는 단어가 뭘로 표현되어 있을까요? 담대하라. 이게 용기를 내라는 뜻이거든요. 담대하라란 말이요. 주로 언제 이 담대하라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될 때 성경은 담대하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갈 때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에 보면 유언처럼 남길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용기를 내라. 세 번역을 보면 정확히 용기를 내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용기를 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아시죠?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이제 지도자가 된 다음에 너무나 큰 두려움에 휩싸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도 세 번역에 보면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여러분 용기를 내는 건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국에요.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왕비가 통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달랴가 누구냐면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 이세벨의 남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가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랑 아하시아가 여호람이랑 결혼하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아하시아가 일찍 죽어요. 그랬더니 이제 왕권 욕심이 나니까 아하시아의 왕자들, 아들들을 싹 다 죽입니다. 다 죽이는데 그때 이 얘기 아시죠? 유모가 그러니까 요아스, 이 요아스가 아주 갓난아기 였던 요아스를 유모가 데리고 숨어요. 그 누이였던 요아스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숨겨줘요. 그래서 요아스만 살아남거든요. 왕자들이 다 죽고. 그리고 이제 다 죽은 줄 알고 아달랴가 자기가 왕권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6년간 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성전에서 6년간 숨어 있었던 거죠. 요아스를. 그리고 7살이 되던 해에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결단을 해요. 이제 왕권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아달랴를 무찌르고. 그래서 결단을 하는데 그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용기를 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6년 동안 그 무서운 통치 아래 벌벌 떨고 있다가 회복이 시작될 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냐면 용기를 내므로써 개혁이 시작된 거죠. 결국 아달랴는 죽게 되고 요아스가 7세에 왕이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도 역시 용기를 내는 데서 시작된 거죠. 다윗도요. 보면 그 용기가 많은 자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말렉이 남자들을 데리고 다윗이 전쟁터에 잠깐 나간 사이 아말렉이 와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거든요. 그곳에 다 불을 내고
아내들을, 부인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아주 개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 따라 전쟁 나갔더니 이게 뭐냐. 막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막 죽이려고 그럽니다. 다윗도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너무 낙심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나아가 용기를 얻은 다음 어떤 일이 벌리냐면 아말렉 뒤를 쫓아가기 시작해요. 다 남자들을 동원해서 일어나라.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가서 아말렉을 완전히 쳐 부수고 안악들과 전리품들을 다 회수해서 돌아오게 되는 기염을 토하게 되죠. 역시 그 회복의 역사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용기를 얻어서 그 일들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라는 영어 단어가 커리지예요.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커리지, 용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요, 용기를 북돋다 하면 앞에 en이 붙어서 encourage라고 그래요. encourage, 용기를 북돋다, 격려하다. 근데 반대말인 discourage, 그 앞에 dis가 붙으면 용기를 꺾다, 낙심시키다, 좌절시키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단어만 놓고 보면요, 용기를 더해주는 게 격려고요, 용기가 없는 상태가 낙심되는 거예요. 이 용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영어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줄 때 그게 격려가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격려하고 싶다 그러면 용기를 주시면 돼요. 그가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상대를 낙심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용기를 꺾어버리면 되죠. 뺏어버리면 됩니다. 그게 낙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한 공동체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용기를 북돋는 것이 필요해요.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사역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용기를 한번 북돋아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안 되죠. 용기가 안 나시죠? 용기를 주기 전에 내가 먼저 용기가 안 나와. 그래서 다시 한번 할 때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요, 누군가의 용기를 꺾는, 그를 낙심케 하는 일들은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그것은 옳은 이 바리새인이 하는 행위와 똑같은 게 되거든요. 아무리 그것이 율법에 기록되어서 옳은 얘기라 해도요,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상대방의 마음을 막 꺾어버리고 막 눌러버리고 이러면 그 문제가 되죠.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도 지금 한가운데 서라고 하시는 건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라.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지금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겁니다. 이때는 뭐 해야 됩니까? 용기를 내야 돼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주저 말고 용기를 내셔야 돼요. 그래야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주변 사람이 낙심해 있다면요, 주님의 마음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그럴 때 그가 기적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아마 있을 거예요. 한두 분씩 상처 많이 받은 분들, 낙심해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럼 뭘 하셔야 되냐면 사역해야 돼요. 거룩한 사역. 가서 일어나실 수 있어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청년부 활동할 때 참 저희 아버지 때문에 저는 마음껏 청년부 활동을 못해서 늘 마음에 낙심되는 마음이 있는데, 만날 때마다 저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민호야, 너는 정말 우리 공동체 꼭 필요한 사람이다. 늘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제가 되게 많이 위로를 얻었어요. 힘을 얻었는데 한 3년쯤 지나고 알게 됐습니다. 모든 청년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저한테 말하는 줄 알고 너무 감사하고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모든 청년들에게 그 멘트를 하고 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우신 거죠. 그죠? 모든 청년들이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만나면 상대를 낙심시키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도 지금 이 손마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를 창피하게 만들고 민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지금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일어선 것을 보시고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9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에 생명 구하는 건 허락이 됐잖아요. 그죠? 안식일에 생명은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를 보며 고발할 기회만 찾고 있다는 건 적어도 바리새인들 눈에 손 마른 사람은 위급한 사람은 아닌 거죠. 생명을 빨리 건져야 될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환자, 제일 아픈 환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암 환자일까요? 제일 고통스러운 환자는 나예요, 나. 감기 걸려도 그냥 병원 가서 주사 한 방 맞으면 낫는 감기라고 그래도 감기 걸린 내가 제일 아픈 거죠, 뭐. 남들은 뭐 그냥 아유, 아프고 힘들겠다 생각할지 몰라도 제일 힘든 건 늘 나예요. 그죠? 근데 내가 아픈 걸 알면요, 다른 사람도 아플 수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체휼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자에 대해 조금도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완악함입니다. 교회 안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마음. 이게 완악함이죠. 주님은 지금 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들도 역시 그 완악함을 깨고 주님께 나오기를 기대하시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완악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전히 그들을 향해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빨리 그 완악한 마음을 깨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완악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그리고는 손 마른 사람을 향해 그 다음 또 말씀하세요. 내 손을 내밀라.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요구는 일어나라고 한 요구보다도 훨씬 어려운 요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는 자신이 지금 회당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자기를 데려다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당에 있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목적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순간, 그죠? 바리새인들에게 등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말은 이게 왜 무서운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찍히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소외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고 낙심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자신 있게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바리새인들에게 마저 찍히게 되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는 거예요. 줄을 잘 서야 되는데 고민이 됐었을 수 있어요. 외롭고 힘든 삶에 그냥 종지부 찍어버리는 거죠. 둘째 어려움은 뭐냐면 그 손을 내어버리는 것은 그동안 자기 안에 감추어왔던 그 비참함, 수치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는 일은 그래도 할만했는데 일어나란 요구까지는 그래도 용기를 냈는데 손을 내밀라는 것은 정말 그에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믿음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를 내려놓는 싸움. 이것이 항상 제일 어렵다는 걸 보게 돼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 누가 끝까지 저항하냐면 내가 저항해요. 사실은 내가. 자기를 넘어서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손을 내밀라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 때문에 아닙니까? 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가만히 보고 있노라니,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가만히 보고 있노라니,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을 보고 있노라니, 여러 가지 편견, 경험, 관습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니 주저하게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그 어려움들을 반드시 대면하셔야 돼요. 피하거나 숨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직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되고 그리고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결단입니다. 매 순간 결단해야 돼요. 뭘 결단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인 되니까 못 내려놓지만 주님이 주인 되실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이미 어쩌면 주님이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는 그 부름에는 응한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삶의 자리, 힘들거려운 자리들을 털고 일어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
너의 손을 내밀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혹시 무엇이 되었던지 아직도 내가 혹시 주저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오늘 이 밤에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의 그 상처의 손, 그 편견의 손, 관습의 손, 또 환경의 손, 또 판단의 손들, 이 모든 손들을 주님께 내밀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예배하시고요. 다시 말씀 보시고 다시 기도하시고 또 다시 교제하시고 다시 사역하시고 다시 섬기시고 다시 헌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적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